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소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죄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오늘 집에 가서 또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틈틈이 이 내용들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늘 말씀을 저희들의 잣대로 삼고 또 최종 권위로 두어서 저희들이 이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 자녀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123일이 지난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또 안정이 될 때까지는 아마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내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시의 한 부분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 때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처신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생각지도 않은 어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산불이 수많은 나무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공장이
집들이 불에 타게 됐습니다. 또 가축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또 그동안 잘 가꿔놨던 어떤 나무라든지 과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이 됐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이런 천재지변은 물론 인재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에게 또는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또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럴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요동치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든 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또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은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균형이 깨어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치우친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소망이 없다든지 소망은 있지만 그가 사랑이 없다면 이 어떤 것이 하나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실족해버리는 이탈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너무 타락하거나 또는 육신적으로 너무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또한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죠. 또 혼적으로 깨어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너무나 병들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워지면 이 또한 신앙생활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먼저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능히 분별하고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전통과 교단 교례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태풍이 불어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채 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서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실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것인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고통, 비난, 욕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요동치 않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달려가는 길을 잘 마친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많은 상과 유업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열심히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또 몇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라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청지기로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흔히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잘 사용하는 것들은 녹이 슬지 않죠.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인 거죠. 아무리 새 기계라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뭔가 안일해지고 뭔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게을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는 달릴 때보다 설 때, 출발할 때가 훨씬 위험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열에 서서 함께 달릴 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함께 달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온갖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순간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한눈을 팔면서 점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자신을 독려하고 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징들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학자도 누구든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을 그 자식인 죄인들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와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했죠?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것을 보았죠.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혹여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지나치게 뭔가 오버해서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모두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죠. 한 번 말한 어떤 빈말도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또는 어떤 안 좋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진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열매를 맺어주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모든 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행실이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 행실을 잘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이 있죠.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럼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듭났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예의를 차리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각자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죠. 왜? 불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보기에 그냥 가증스러울 뿐이에요. 위선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벌레는 아무리 빨아도 벌레인 것처럼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런 말과 어떤 행위를 했다면 즉시 말씀의 물로 씻어내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요동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정직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대적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키도록 온갖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가지고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정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인가가 정말 정직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아주 작은 죄도 낱낱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스스로가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육신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악첨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꾸미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증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투영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와 뭔가를 앞세워서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분명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일의 장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오히려 자신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분명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 감추거나 또는 묵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법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만 빈 공약을 남발하고 또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단과 교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은혜의 복음이 아닌 사회 복음을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채 종교놀이를 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을 뿐만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대형 교회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죄를 말하기보다는 심판을 말하기보다는 오직 사랑만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마치 하나의 기업화시키는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이루어가기엔 많은 걸림이 있죠. 왜? 세상이 또 마귀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또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공격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교 일꾼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목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님 모두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세상의 어떤 유치한 원리에 또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권력이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은 크든 작든 간에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또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하거나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서 그 약속을 무결하거나 또는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또는 또 다른 거짓말을 앞세워서 변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많은 실족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똑같이 자신은 언제까지든 그 믿음을 지키겠다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다든지 그런 간증들을 했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따라서 자신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빈말이라도
또 어떠한 약속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매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이신 그분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또 그 지키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자,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물론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죠. 다 잘하지 못해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하고 어떤 부분은 좀 여유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생활로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일들을 굳이 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디도서에도 보면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할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목자뿐만 아니라 집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신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또는 자기 고집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일들로 또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잘못된 일들이 다 밝혀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그랬을 때 잘 모르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비방하고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부끄럽죠.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다든지 부끄럽지 않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죠. 모든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로든 악한 자들에 동조했다든지 그들과 타협했다든지 또 그들의 악한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그랬다 이거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세상과 비질로부터 분리되고 선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자,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반대로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 베드로가 물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뭔가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솔로몬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향유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경제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하는 일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올바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청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 절제해야 되고 또 잘 나누어서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하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돈에 끌려가는 돈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은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님께서 많이 맡기셨다면 그 많은 것을 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죠. 성경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려면 물질에 대한 경제관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서 있어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경제관이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청지기임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든지 충분히 그 일을 하려면 또 건강도 분명히 따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계속 지속하려면 누군가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죠. 늘 방해와 걸림이 된다면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들은 정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맡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잘못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반드시 지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낭비한다든지 헛되이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종으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에 얼마 쓰고 저거에 얼마 쓰고 차는 얼마에 사고 집을 얼마에 사고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이 부르짖게 될 것을 되지만 들을 자가 없으리라 했대요.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주님 앞에 강구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궁핍한 자를 판결해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했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손에 있는 남의 입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면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궁핍하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관이 바르게 선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뇌물을 절대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또 무슨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진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뇌물을 주죠. 그런 일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어떤 뭔가 방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문회에 나와서 과거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런 뇌물들이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그 재판관 중에도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뇌물은 절대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또 자신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점점 무디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했어요. 간신과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말로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지도자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고관들 역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를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을 취해서 재판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죠. 또 초대 교회 되기 전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의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뭔가를 받은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사는데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경제관이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은 돈 욕심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어요. 또 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아주 힘들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지체라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왜 넌 나한테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또 궁핍해질 때 오히려 그의 기도에 귀를 닫아버리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예의를 지켜야 되고 돈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것이고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그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먼저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돈 문제가 연루되면 결국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욕심을 먼저 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잘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주님은 저희들을 결코 궁핍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배품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었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인가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다면 나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요동치 않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맞추는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저희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